할렐루야. 5월 10일 십자가나 발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발레벨레 메살라마레베네 카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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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루예 요알레벨레 메살라마레베네 카발레 카바 루크르베레 리엘레벨레 메살라마레베네 카발레 카발레 카바 주여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긍정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우리의 손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나오니 이 시간 아버지 골고다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목들을 다 못 받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이오나 그럼에도 사단의 그 유혹과 간교인 계획이 하나님 우리가 넘어집니다. 좌로나 우로나 쓰러집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덜어주시며 우리의 눈에 아버지 그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루아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에덴의 아들의 권세를 주님 아버지 회복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급적한 긍정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발레베레네 누알레베레베 사람아 르크르베레 카발레 카발레 카바 주여 우리 숨금 십자가 나팔 때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소서. 우리를 견인하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 갈대의 오른 땅에서 하나님을 거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아버지 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 갈바를 알지 못하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뚜벅뚜벅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축복하셨던 역사를 우리 아버지 십자가 나팔교회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주여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 격려하셔서 새 힘을 독수리처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갈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의 아버지 말씀에 이 거룩한 계명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 주야로 우리의 아버지 거룩한 이 생명의 등불을 들고 걸어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모든 원수의 압제와 모든 원수의 저서로부터 우리의 근심과 염려 하나님 더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께만 영광 올리는 아버지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인도냐 여호가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게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귀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기리고 또 주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자 오늘 우리의 모든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예물을 봉헌하옵나이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피 묻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못자국 난 손으로 축사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옵시고 여단 강물에 긴 줄을 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그렇게 긴 행렬을 섰던 그 요단강의 세례 요한의 기적이 우리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에 일어나게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 마지막 때의 이 추수의 부흥에 그 성령의 웨이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각성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에 아버지 한량없이 부어지게만 하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빌어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태어날진대 듣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의 거룩한 성령이 놀랍도록 인재하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7편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7편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1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니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다 함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여 주야로 읊조리고 묵상했다. 시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죄악을 멀리하는 구별된 삶을 살고자 노력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권세를 거짓된 선악과의 유혹으로 빼앗아 의로운 사람의 영혼과 몸을 삼키려 하는 바로 그 힘이 넘치는 젊은 사자로 원수들의 포효하는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탄식하는 시인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그가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입술을 소유한 인물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의 생명을 날마다 찾고자 극한의 노력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덫을 놓는 그 악한 사탄의 종들이 있음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문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 해결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판결만큼 의롭고 공의로우며 또 편견이 없는 완전한 판결은 절대 존재하지 않음을 그는 주야로 읊조리는 말씀의 진리, 성령의 그 조명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사계절 모두가 온화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월에서 2월 그 여름에는 우리나라의 초여름 정도의 날씨가 됩니다. 또 6월에서 8월의 겨울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그 가을 정도였어 사계절 모두 꽃이 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초창기 호주를 처음 밟은 유럽인들은 호주 땅을 양봉으로 성공할 수 있는 천혜의 땅이라고 믿고 벌통을 유럽으로부터 옮겨왔다고 합니다. 첫 1년간 이주해온 그 벌들은 유럽에서 거둘 수 있는 몇 배의 벌꿀을 생산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부터는 웬일인지 벌들이 꿀을 따러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활발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벌통 속에서 놀기만 할 뿐 벌꿀의 생산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1년 내내 피어있는 꽃들이 그 널려 그 지천에 있는데 굳이 힘써가며 꿀 수집을 위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풍족할 때 게으름을 피우다가 부족할 때 힘겨워하는 어리석음은 경계해야 합니다. 항상 자만하지 말고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성과에 만족하고 미루고 있는 일들이 훗날 우리에게 위험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이스라엘의 그 삶이 풍요롭고 윤택한 그로 인하여 살이 찌게 되자 하나님의 선민이라 부름을 받았던 이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며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저마다 자신의 개성과 자신의 자유로운 그 표현 방식이라는 이유로 음란한 가나안의 문화와 빠르게 혼합되어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멸하고자 하신 바로 그 더러운 가나안의 우상 곧 귀신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풍습을 바로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바로 오늘 시인의 삶을 저주하며 가시돋친 말로 그 의로운 사람의 평안을 계속해서 깨고자 노력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을 기록한 경건한 시인의 삶을 저주하며 또 젊은 사자와 같이 그를 삼키고자 했던 마귀의 자식들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축복을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바로 그 판결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7편 6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아멘. 시인은 1절부터 5절까지의 기도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저 가나안의 음란한 풍속과 혼합된 그 신앙으로 세상을 쫓아 살아오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왔는지를
5가지의 예를 들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째로 거짓되지 않은 입술,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행동하는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죄악된 악인들의 넓은 길을 과감히 정리하고 말씀의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천국의 순례자였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인은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담대히 자신의 소신을 밝히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강과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까닭을 모르는 저 원수들의 맹렬한 공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그 심신이 지금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은밀한 곳에서 먹이를 사냥하는 그 엎드린 젊은 사자의 빠른 기습의 공격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평안을 빼앗고자 그렇게 위협의 덫이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이러한 원수들의 날카로운 눈총과 교만한 칼날의 송곳을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는 바로 그 사망의 말들 가운데 그가 평강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힘없는 인생들을 의지하기보다 주님께 모든 문제를 갖고 고하며 긴급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의지하지 말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신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쉬는 날마다 주야로 입술로 읊조리며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게 언제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간절히 불렀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시인의 기도하는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시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마침내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까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아들 이삭 및 손자 야곱과 더불어 그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바로 지으실 터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시편 17편 7절 말씀.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시는 두 번째, 간절한 기도의 호소를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의 그 응답을 믿음으로 기다렸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탄원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리며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을 촉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와 때를 따라 간섭하시는 바로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그 손길이 있음을 그는 먼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랬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기이한 인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하사데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조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신실하게 동일한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을 그는 끝까지 신뢰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이 시인의 고난과 같은 매우 위급한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신 바로 그 언약을 붙들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고 공의로운 가장 좋으신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은 그 좋으신 유일한 하나님 또 어떠한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당신에게 피한 모든 이 땅의 자녀들을 일어나 치려는 그 원수의 압제로부터 여호와의 강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우리의 강한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여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 선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며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가늠한 여자만 남았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모세에게 율법을 만들어 주신 이가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혀 율법의 조문대로 돌에 맞아 죽음의 그림자가 덮인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차츰 율법의 선생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좋아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죄를 범한 한 죄인을 붙잡아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에 올무로 붙잡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이 힘없는 어린 희생양을 덫으로 놓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주님께 찾아왔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직업으로 자신의 먹고 사는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갔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전혀 못했음을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의 그 행동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그 죄인의 오명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완전히 죄로 묶인 죄의 노예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망의 올무에서 완전한 영원한 자유의 해방을 십자가로 풀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임금 곧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에게 죄의 멍에를 목에 매달아 모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피아냥거림에 술안주로 삼고자 비난의 그 불화살을 쏘아 올리는 그 재미 흠뻑 빠졌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죄인들의 그 죄는 더욱 죄로 드러나도록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율법 조문으로 죄인들을 정죄하려는 가장 심각한 죄인들의 어리석음 책망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죄가 더욱 죄로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이 땅의 죄, 그 노예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 은혜가 더욱 풍성히 넘치기를 원하셨던 바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에 바로 예수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그러나 죄가 더한 그곳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 또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 마귀의 종들이 쏘아 올리는 그 불화살, 여러분의 그 마음의 판에 꽂혀 시름시름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계십니까? 이제 사탄이 쏘아 올린 거짓의 그 불화살,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핀셋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박힌 그 불화살의 가시를 우리의 마음판에서 제거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우리의 성전 안에 가득히 차고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일 우리의 죄를 긍휼히 풍성하신 예수님께 고백한 아멘. 죄를 끊고자 하나님께 도심을 간절히 바라기만 한다면 반드시 죄를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무게를 흰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어 그렇게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8절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고자 날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대적하고자 일어난 모든 이 땅의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피할 영원한 피난처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머물며 주님께 예배를 올리는 오늘날 교회가 그 십자가의 피난처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팔에 안겨 그 피할 피난처 바로 그 도피처로 삼는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아담의 후손 외면하지 않으시는 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서 9절 말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여호와의 오른손을 구원의 피난처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보호하실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는 주의 그 불꽃과 같은 눈동자 주야로 살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과 139편 11절에서 13절
15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까지 아니하게 하심,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뒤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짐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니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정하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탄식하는 신음을 못 들으시는 이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땅, 칠흑 같은 어둠, 마치 빛을 가리는 계기 일식과 같은 눈앞이 캄캄한 시대를 곧 맞이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오늘도 당당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창조주께서는 거짓된 어둠이 세상에서 진실의 빛을 가리고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지는 몰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창조주의 강한 오른손은 비록 캄캄한 어둠의 그 일치라도 낮과 같이 훤히 다 보고 아시며 전능자의 역사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에서 내장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고 우리의 모든 성장의 과정을 다 책의 기록으로 남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스바냐서 3장 17절과 19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 명성을 얻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둘째로 여호와는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 7 바로 고대 건동에서 직접적인 왕의 보호의 영역을 말씀합니다. 이는 왕의 보호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로 왕의 권세를 직접 누리게 된다는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자신의 그 두 날개 아래에 두어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같은 모성애와 같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듯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맨 안쪽에 있는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잡은 바로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하는 두 그룹의 날개가 펼쳐져 그 거룩한 말씀을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땅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두 날개 아래에 보호하시겠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23절에서 24절 말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의 안에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꽃과 같은 눈동자 전능자 그 전능하신 주님의 날개 아래서 왕의 통치 왕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의 그 피값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라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이 순응함으로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그토록 창조주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보호와 구원을 긴급히 요청하게 만든 기도의 원인 제공자 그 원수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의인을 둘러싸 압제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어 샤두니에 해당하는 자로서 남폭 의로운 사람을 다루는 자를 뜻합니다. 둘째로 의로운 사람을 둘러싸 맹렬히 타는 그 불화살을 극한의 수위로 쏘아 올리는 자입니다. 이는 의로운 사람의 무지한 피를 흘리며 생명과 영혼을 훔치고자 하는 사악한 무리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건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그들을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오늘 시인의
탄식하는 부르짖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바로 그때에 똑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또 거짓 선생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강탈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들의 존경과 또 사례비의 목이 말랐던 외식하는 자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단 한 번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변화를 체험한 역사가 없이 그저 세상의 영지주의적인 구원의 지식이 마치 신령한 영적 권위를 준 것처럼 또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은 깊이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 당대의 상당수의 유력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 매달아 그 못 박으라고 죽이고 그렇게 선동했던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주의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영, 그 사탄을 숭배하는 미혹된 영을 통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촉발하게 만든 바로 그 제2의 심판의 원인 제공자였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는 바로 이러한 위선자들의 압제와 극한 공격으로 시름시름 그렇게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7편 10절 말씀,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니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아멘. 시인을 압제하고 그의 영혼을 극한의 노력을 일삼아 삼키려고 했던 악인들의 또 다른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그 기름에 잠긴 자들입니다. 이는 살찌는 것을 뜻하며 구약 성경에서 살찌고 윤택한 것은 종종 하나님께 반역하는 교만한 마음과 서로 연결되어 해석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대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의 허리에서 난 모든 자손들을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주의 그 은총을 받아 이스라엘의 삶, 그 오늘날 교회가 윤택하고 살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축복하신 여호와의 은총 모두 다 모아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나의 기분, 나의 감정을 즐겁고 때로는 감동을 선사한 바로 거짓된 이방인들의 화려한 저 예식의 퍼포먼스, 음란한 우상들에게 분양하는 배도의 그 길을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격앙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대노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들의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들을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니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그들로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지니 발로 그 복을 찾도다. 내가 살찌고 내가 비대하고 내가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로 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의 모든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 진실이 없는 자녀이니로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신을 압제하고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세상 밖에 새롭게 출현한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음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당대에 동일한 사탄의 악한 도구로 전락한 무리였음을 오늘 성경은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인에 기록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삶에만 머무르게 되면 우리의 풍요한 삶과 우리의 기름진 뱃살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게 만든 다른 저 세상의 이방신들의 교양서적과 인문서적과 철학서적을 뒤적거리며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완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명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의 판단이 다른 형제를 정죄하고 다른 형제를 힐난하는 선악과의 저주에 단단히 묶여 영원한 지옥의 불못을 향해서 질주하는 비참한 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비판을 받지 하려거든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너희가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읊조리 묵상했던 시인의 삶에 고통의 불화살이 있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원수들의 비난과 조롱의 불화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 곧 탄식하는 기도를 주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들과 마지막 이 시대의 시인의 삶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신랑과 원수들의 불화살에 맞아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주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오늘 위로하옵시고, 그들에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머물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실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깃털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위로하심,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국교회 모든 시인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 아멘.